우리가 앞 시간에 1절에서 7절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낮에 저물 때에 캄캄할 때에 포로 행장의 모습을 하고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바 예히 때 바르 예바 요드헤이 바브헤이 엘라이 레이모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관용구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낮에 저물 때에 캄캄할 때에 포로 행장 모습을 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고 자문자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서 앞 시간에 생각했던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포로 행장 모습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혹 생각하는 자가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고 지금 8절 말씀에 9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고 안 묻더냐?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보는 눈이 있어도 안 봐요. 듣는 귀가 있어도 안 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한두 명이라도 에스겔이 포로 행장 모습을 하는 것을 보고 선지자님 지금 뭐 하세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묻는 자가 있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에스겔이 포로 행장 모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에스겔에게 와서 물었어요. 선지자님 뭐 하세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물었어요. 에스겔이 나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러면 에스겔도 포로 행장하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물은 사람도 물어봐야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에스겔이 포로 행장하는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포로 행장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10절 말씀부터 설명을 하세요. 자, 10절, 1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다. 그리고 11절 말씀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에스겔이 지금 포로 행장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예언적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예루살렘 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왕이 아니라 지도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수 명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왕이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 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 행장 퍼포먼스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과 그 시드기야 왕 시대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한 묵시 징조라는 거예요. 묵시 징조라고 하는 것은 곧 일어날 일을 이야기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일을 지금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가서 시드기야 왕과 거기에 남아있는 유다 족속들에게 말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반역하는 족속, 사로잡힌 족속들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 행장 퍼포먼스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과 그가 다스리는 유다 족속들을 향한 묵시고 징조야 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사로잡혀 온 자들에게 얘기하라는 걸까요? 이들은 예루살렘 성읍이 안 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13장부터 기록이 돼 나와요. 13장에 가면 남자 거짓 선지자와 여자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루살렘은 평안해. 예루살렘은 평안하다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안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 아, 우리의 죄 때문이야.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유다를 치게 하셨어. 그것을 깨달아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도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포로 행장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온 자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지 말고 내가 세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따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낮에 저물 때에 캄캄할 때에 에스겔이 행하는 포로 행장 퍼포먼스가 유다에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을 향한 묵시고 징조다라고 10절, 11절에서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 보시죠.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러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자, 상반절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러 가지고 나가라. 이거는 4절, 5절 말씀에서 에스겔이 언제 행한 행동이죠? 저물 때에 행한 행동이죠. 저물 때에 성벽을 뚫고 나가라. 그런데 성벽을 뚫고 나가는 것은 누구에 해당해요? 무리가.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족속들을 가리켜요. 저물 때에 에스겔이 행한 퍼포먼스는 유다 족속들이 그렇게 될 징조다, 묵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12절 하반절 말씀, 그 중에 왕,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지도자라고 했어요.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 행장을 메고 나가며,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알라타. 알라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캄캄할 때를 말해요. 여러분들이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두울 때에 행동하라고 했어요? 캄캄할 때에 행동하라고 했어요? 네, 캄캄할 때에 하라고 했죠. 캄캄할 때에 짐을 어깨에 메고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눈으로 땅을 보지 않고 가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글 번역은 어두울 때에 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6절 말씀과 다른 상황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죠. 6절에도 캄캄할 때에, 그리고 12절 중반절에 어두울 때에 라고 번역한 말도 라타라고 해서 캄캄할 때에 라는 말이에요. 이 캄캄할 때에는 누구에 대한 묵시고 징조라고요? 네. 시드기야 왕에 대한 묵시고 징조라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행해야 돼요? 어깨에 행장을 메고 눈으로 땅을 보지 않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포로로 잡혀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열왕기하 25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두 눈이 다 뽑혀요. 두 눈이 뽑혔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 말로 하면 붕대로 피가 나지 않도록 이제 조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땅을 볼 수가 없어요.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않고 간다고 하는 말은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힘을 당하고 혼자 스스로 땅을 보면서 갈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물 때에는 유다 족속들에 대한 징조고 캄캄할 때는 시드기야 왕에 대한 징조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동경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동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 동경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서는 뭘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고 포로로 잡아와요. 시드기야 왕의 다스리는 유다 족속들을 포로로 잡혀와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바벨론 군대가 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과 그 군대가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깨달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눈에 들어오는 것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도 못 보는 거예요. 듣고도 듣지 않는 거예요.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군대들이 그 행위를 하고 있어. 그러나 그 행위는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요. 내 그물 내 올무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치는 칼, 기근, 전염병 등등을 말해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오는 시드기야 왕과 유다 족속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하시는 것은 그 일을 실제로 행하고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야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나 포로로 잡혀올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좀 더 자세하게 시드기야 왕의 군대와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해요. 14절, 15절 말씀이죠.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는다. 내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칼을 뺀다.
내가 그들을 이방 가운데 흩는다.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다 흩은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예요. 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뭘 잘못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지라고 생각해야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어야 남은 자가 되어서 돌아올 기회가 있어요. 신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했어. 그러면 깨달을 게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서 이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일이야 라는 것을 지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말씀에서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흩어요.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칼로 그들을 쳐요. 다 온 세상 사방으로 다 흩어요. 그리고 나서야 그들이 여호와인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다 안 죽이세요.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은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목적은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극히 소수의 인원이라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해서 그들이 포로 잡힌 자 가운데서 자신들이 행한 가증한 일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행한 가증한 일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고 나서 지금 900년 가까이 흘렀어요. 그 900년 기간 동안 조상들로부터 지금의 세대들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됐어요. 그런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잃어버렸다. 하나님과 관계를 스스로 끊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하여서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은 족속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언약 관계가 다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8절에서 16절의 설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교리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특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성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둔감해요. 죄 짓기를 밥 먹듯이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흘러가고 있는 말씀의 원리와는 전혀 상반된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지금 8절에서 16절에 포로행장 퍼포먼스를 해설하면서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인 것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서 그 일을 행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행한 백성들이 자신들의 가증한 일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죄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기회로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